샬롬.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드디어 2월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입춘이었죠. 이제 봄의 길목에 저희가 접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그리고 우리를 꽁꽁 얼어붙게 하는 우리 동장군도 아마 조만간 물러나고 아마 이 땅에는 다시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또 목련 이렇게 이 봄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꽃샘추위도 있겠죠. 아무튼 2월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더욱더 큰 은혜 그리고 더욱더 큰 사랑을 우리 깨달아 알게 하는 우리 놀라운 섭리가 우리 곁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창세기 말씀 보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 오늘 드디어 이제 4장 마치고 5장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여러분 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의 계보가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낳고 그런 것처럼 나온 후 나왔으며 나온 후 나왔으며 누가 낳았고 누가 낳았으며 이게 쭉 이렇게 길게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죠? 여러분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가지고 기록을 전부 다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5장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온 후에 나왔으며 우리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될 것 같은 인물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5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는 한 10장 정도가 계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이 성경 지면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제한되어 있는 이 지면을 정말 아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아껴서 사용하고 이런 계보 같은 것은 한두 절 또는 많으면은 한 서너 절 요 정도로 끝내고 그 나머지는 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로 좀 꽉꽉 채워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한정된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지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거 아담의 계보, 아담 다음에 누가 낳고 이게 쭉쭉 이렇게 있다라는 게 이게 좀 너무 성경 지면을 소홀히 하거나 낭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 아담의 계보인 이 5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시라는 것은 누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 우리가 그냥 표면으로만 볼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냥 재미없고 그냥 우리가 봐봤자 잘 모르겠는 그 인물, 우리 조상도 아닌 인물들 쭉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아담의 계보 우리 5장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그 다음에 누구요? 예, 셋, 그 다음에 에노스 다음에 예, 게난, 또 마할알렐, 이렇게 쭉 이 계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어때요? 이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때요? 계속 이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정말 하나님의 이 철통 같은 예, 하나님의 그야말로 예, 이 불굴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꺾이지 아니하는 마음, 예, 꺾이지 아니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절대 내가 내 언약은 예,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어때요? 이 말씀 안에는, 이 계보 안에는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어때요? 계속 아담의 후사에게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타락하고 죄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자신의 약속에 어때요? 예, 목숨 걸었다고 했잖아요.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언약에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자신의 언약을 어때요? 그야말로 그냥 목숨 걸고 예,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언제 맺었죠? 우리와 하나님께서는요, 영원 전에, 그렇죠? 영원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죠? 자,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렇죠?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잠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 영원 안에서,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응?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이 땅에서 잠시 살면서 너는 나를 배우고 깨닫고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잠시 산 후에 나는 너를 다시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너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서 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살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과거 완료라고 했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보장된 인생이에요. 보장받은 인생이죠. 보장받은 인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역사의 주권자 또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인류의 역사를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주관하시고 주장해 나가셔야지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신의 뜻대로 이 역사가 주장되고 주관되어져 나가야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역사가 우연의 산물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연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끄셔서 결국은 어때요? 구약의 모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연의 조합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어때요? 아담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렇죠? 우연히 그들이 그냥 도망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연하게 이게 이렇게 막 들어맞고 저렇게 들어맞고 해가지고 이게 된 거라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우연의 산물이라면, 이 역사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딱딱딱딱 어때요? 이루어 주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연의 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어때요? 딱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대로 어때요? 이 역사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뭐 이런 우연, 저런 우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연이 일어나고 저렇게 우연이 일어나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에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죠? 필연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라고요. 예?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야, 내가 그때 누구를 안 만나고 누구를 잘 만나고 했으면 내가 지금쯤엔 뭐 더 많이 나아지고, 내가 그때 이런 선택 안 하고 저런 선택했으면 내가 더 좋아지고 막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예. 그럴 리가 없다고요. 예. 여러분은 반드시 어때요? 우리 지금 나의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잡생각일 뿐이에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어때요? 다시 똑같은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올 거라고요. 예. 다시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요. 더 뭐가 더 나아지긴. 예. 이렇게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것만큼 더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진짜 최상으로 어때요? 최첨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다 보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1도 없어져요. 예? 과거에 그랬다면, 내가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이 선택 안 하고 저 선택했더라면, 여러분, 그때 그렇게 되어서 내가 지금 더 좋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예?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요? 예? 그냥 잡생각이고요. 아무런, 가치 없는 생각, 예? 아무 가치 없는 생각, 잡생각. 예? 만약 그랬더라면, 아니요. 다시 돌아가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신 대로 그때 그 사람 만나게 되고요. 그때 그대로 그 선택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까지 그대로 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랬더라면 저랬대요. 여러분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한 절이라도 우리가 더 살펴볼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지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어때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복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그 복 이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언약, 그 복을 창세기 2장에서 원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 세워주시잖아요. 이루어주시잖아요.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아담이 다스리잖아요. 모든 생물들 이름 짓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준다는 건 뭐야? 이미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겠습니다. 무엇까지 전부 다 다스리겠어요?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뱀조차도 아담이 어때요?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뱀이라는 것도 누가 지었어요? 이름을? 아담이 지었겠죠. 아담이. 그렇죠? 그런데 그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아담 그리고 하와가 어때요? 타락의 늪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인물이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타락의 늪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때요? 나오게 되니까 쫓겨나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잖아요.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누구를요? 아벨을 하나님께서 그 후사로 주시지만 그 아벨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벨 또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자녀인 아벨 또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은 이어지지 못하고 철회되고 그리고 끊어질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다시 주세요? 셋을 주십니다. 그렇죠? 아벨의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어때요? 그냥 쭉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 내용이 지금 5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거나 그리고 후퇴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한 주신 그 언약을 어때요? 절대 철회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지 아니신다고요?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어주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눈물, 땀, 슬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바라보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때요? 그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타락도 있었고 아벨의 죽음도 있었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시 이어져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요. 우리 앞에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어려움 그리고 정말 피눈물 이런 것들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셔서 결국은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고와 형통을 병행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잘 나갈 때, 안 나갈 때, 잘 나갈 때, 안 나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우리의 삶의 곡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있다가 거기에서 풀렸다가 그리고 어때요? 힘든 일 다시 겪고 거기에서 다시 풀렸다가 좋은 일 있다가 다시 또 어려움 왔고 계속 이거에 뭐야? 형통과 공고의 쌍곡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겪으면서 내 안은 잘못 그렸네요. 이걸 좀 밑에다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지만 우리의 안에 내 안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겪을 때마다 올라가요. 이 꼭지점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고요. 자, 이걸 겪으면서 슬픔도 겪고 기쁨도 겪고 눈물도 겪고 웃음도 겪고 하지만은 어때요? 그걸 겪으면 겪을수록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어때요? 우상향. 그렇죠? 우상향. 계속 우리의 믿음은 힘들 땐 좀 낮아지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쭉쭉 올라간다고요. 왜 그런가요? 이걸 겪으면서 이러한 이 형통과 공고를 반복해서 이렇게 겪어가는 삶의 이 환경일지라도 이 환경을 갖다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어때요? 나는 더 낮아지고 하나님은 더 높아지고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겪으면서 좀 풀렸다 했지만은 어때요? 다시 떨어지는구나. 올라갔다 했지만 다시 낮아지는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조절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조절이 되는 거구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 한 가지. 내가 더 낮아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높여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높아지고 하나님도 높아지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어때요? 높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낮춰 드리면 드릴수록 어때요? 내가
높임받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거예요?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로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높임받으시고 나는 더욱더 어때요? 낮아지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렇게 될 때라야 어때요? 가장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고 그렇게 될 때라야 진정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상태가 돼요. 참 희한하죠? 내가 높아지면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감사가 막 넘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나는 낮아지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될 때라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친다고. 이걸 통하여서 그런 믿음이 어때요? 더욱더 강렬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도 주시고 웃음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굽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은 15절부터 한번 보죠.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아담의 계보는 쭉쭉쭉쭉쭉 이어져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에게까지 이어지죠? 말씀에 에녹이라고 했는데 그럼 에녹 다음에 쭉쭉쭉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자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까지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또한 어때요? 잠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어때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무너지나요? 완전히? 아니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다시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세워지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갖다가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을 이 땅에 주셔가지고 어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입니다. 편히 쉰다는 거. 편하라는 안자에 쉴식자. 편히 쉰다는 거. 안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편히 못 쉰다니까요. 세상은. 예? 경쟁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 나와야 되고 예?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식할 수 있는 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인 교회라는 동네는 바로 뭐예요? 참된 안식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저희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배우면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면 배울수록 안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안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동네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때요? 예, 우리의 영혼이 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또한 마음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때요? 아주 긴장하였고, 그렇죠? 늘 긴장돼 있잖아요. 늘 긴장돼 있고, 그리고 늘 흥분되어 있잖아요. 늘 흥분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 오면은 그 긴장된 그리고 그 흥분된 그 마음이 가라앉게끔, 그렇죠? 가라앉게끔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러면 교회마저 더 흥분시키고 더욱더 긴장시키고, 예? 더 그냥 위기감 조성하고 불안감 조성해가지고 막 욕심 그냥 한없이 자극해가지고 더 크게 흥분시키고, 예? 더 많이 긴장시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안식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예? 참으로 쉬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가라앉혀줘야 돼요. 우리의 불안을 어때요? 가라앉혀줘야 돼요. 예? 위기 상황을 어때요? 해소시켜줘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위기 상황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인 관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어때요? 참 안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24절 말씀 한번 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뭐 에녹이 뭐 대단한 뭐 훌륭한 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예, 의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녹을 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건데 여러분 아담의 계보에는 아벨이 나오고요. 그리고 셋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에녹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벨은 죽었죠. 셋은 부활했죠. 에녹은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죽음, 셋의 부활, 그리고 에녹의 승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예표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계보 안에는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미리 표를 주시고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오실 것을 뭐예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떻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렇죠? 확인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은 세상 그 무엇이 두렵고 무섭고 벌벌 떨며 살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다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믿어지게 된다면 그럼 뭐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땅만 바라보며 이 좁은 어깨로 늘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깨 활짝 펴고 하늘 바라보면서 어때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코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후퇴되지 아니하는 약속 주셨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